네, 성경 말씀은 계속 이어서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 본성이 사랑이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면서 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니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타락되었고 또한 죄의 힘이 지배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단순히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죄사함을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또한 사랑도 받고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이 시간을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세상 만사가 다 괴로운 일상이 오나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을 주실 줄 압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요한일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이 속에서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기도 하시지만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점들을 이 안에서 다시 가르쳐 주셔서 배우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하는 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들으면은
이길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이 속에다 넣어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양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예리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다 하셨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빛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이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지만은, 다만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세요.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은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들, 천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두고 하느냐면 말씀을 두고 가르쳐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에 달하는 것입니다. 실체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와 온전히 혼연일체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것보다 더한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하신 그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는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을 이거 실상이로구나 실체로구나 나한테 와서 부딪혀서 이루는 말씀들이구나 하고 우리가 들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왔다 간 보람은 무엇인가 한 가지 또는 한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보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말씀에서 찾아봐야 되고 말씀에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이 5장에서 보면은 4장 결론 부분에서 21절을 보면은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어찌 이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참 신비한 힘이 여기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그가 구원받은 이 얘기를 끄집어내고 또 거듭난 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그저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교회라도 타 교회에 가서 교제를 하면은 왠지 그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대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관점, 즉 먼저 다시 태어난 자의 그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과 믿는 자의 사랑을 언급한 다음 5장에서는 신자의 위험과 의무와 또 그 측정, 또 신자의 승리와 신자의 믿음에 대한 확실성과 확정들을 부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참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의 뚜렷한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은 1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형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되심과 본성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 중에서 머리 되심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및 왕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한 준비와 그리스도 보호와 지도 아래서 성장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셨다간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온 세상을 위해서 아담 이래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인간들로부터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져가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데 책으로 읽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으로 해서 믿어져야 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6절에 보면은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 했습니다. 바로 영으로 태어나야 참 믿는 자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무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내 심령에 이루어졌느냐면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으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세상이라는 것은 죄를 뜻합니다. 그 세상이 못 박혀버렸더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도 또한 세상에 못 박혀버렸다.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데 바로 세상이 못 박힌 그 자리에 나도 또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그 근본 상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싸워서 이겨서 물론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골고다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저항도 없었어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질을 하고 못을 받고 그럴 때마다 아픈 신음은 했겠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한 적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가 그 욕을 할 때도 아무런 대꾸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대꾸 없이 죄에 대해서 죄가 공격을 해오니까 그렇게 죽이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죽여서는 안 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죄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되죠. 이게 죄가 잘못한 행위입니다. 죄가 잘못한 것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심으로써 대단히 잘못했고 그 여파로 결국 죄도 따라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나를 침범해서 공격을 하든지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든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세상을 쫓아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쫓아나온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죽어주시는가? 그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지만은 맹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공격을 다 받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 받은 바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까지도 사랑까지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타 형제 자매들, 타 교회 형제 자매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 이상하게 서로 마음이 트이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다시 본문에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형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되심과 또 본성과 예수님 본성 사랑입니다. 본성과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나아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되어진 말씀이 입으로 발설된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있었던 말씀이 생각들이 발설된 생각이요 발설된 마음으로 입으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실체요, 실상이요, 능력이요,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머릿속에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온전히 내가 이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세상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자들 중에서 머리 되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및 왕들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 자들, 또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전한 준비와 그리스도 보호와 지도 아래서 성장하면서 자신을 맡기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믿는 자는 혈통으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해서 피로서 나서 혈통이 아니라 영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혈통으로 말미암아서 권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나 또한 나아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 성품을 주심으로써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은 육신의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옛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는 비록 원래 이방인의 죄인들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혈통, 즉 영적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참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또 가르쳐 줍니다. 1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고 즐거워하는 자마다 또 하나님에게서 구원받고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이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랑하기 싫다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받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상하리만큼 하나님의 그 본성에 의해서 영적 혈통에 의해서 그렇게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믿는 자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은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본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죠. 예수님과 말씀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속에서 품었던 그것이 그대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은혜의 성령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이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영생이 있고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타락한 본성과 죄의 그 본성을 억눌러 이기고 사람의 그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억눌러 이기고 믿음을 보내셔서 사람을 새롭게 재탄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서 인이 쳐져서 새로워진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해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베푸는 우리들 사랑의 진실성 혹은 참된 복음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말하여 줍니다. 진실성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여기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이제 새롭게 창조되온 것입니다. 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물론 알아야죠. 알아야 구원을 받죠. 구원받고 아무 행함이 없이 지키지도 않고 말씀이 이렇게 구원을 하셨네, 구원해 주셨네, 그저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참 뜻을 몰라요. 그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세속적인 조건, 즉 그들이 부자라든가 또 학식이 많고 우리에게 친절하며 우리 교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동하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모습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사랑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이로써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임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와 즉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경건한 복종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경건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우리가 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그리고 복음적인 그 입장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물로 실체로 실적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한 영혼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로써 그의 계명이 쉽고 기쁜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키게 되는데 결심을 또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즉 사랑과 심령으로 내 믿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실 때에 넓힌다는 것은 내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사랑의 명령으로 내 믿음을 넓힐 때 내 믿음을 확장시키고 넓힐 때에 내가 주님의 명령들의 길을 달려가리라 했습니다. 우선 앞에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온 영혼이 방황을 하고 헤매고 화나고 온갖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은 사랑을 하면은 굉장히 즐겁고 기뻐요. 무엇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라고 3절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이제 알 수 있느냐면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혹 누구하고 척진 일, 원초진 일이 있거나 미운 일이 있거나 어떤 싸운 일이 있거나 할 경우
그 사람이 굉장히 미흡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사람을 척척이 지면은 그 감정이 풀어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다.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어버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그러한 원수진 감정이 상한 것은 언제까지라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버리는 것이냐? 성경 말씀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척진 거, 원수진 거, 감정적으로 싸움이 있어서 화가 난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푸냐면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하루에 뭐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죄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그 죄를 갚아라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요지인데,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면 자기의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죽입니다. 죽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랑과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사람 미워했던 모든 원한들이 소리 없이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 자신의 마음에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어서 모든 것이 평화예요. 그렇게 아파했던 그 기분 나쁜 것들이 전부 쫙 소멸을 해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가 하냐면 그런 것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이루었다, 지켰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은혜를 여기에 더 보태서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3절 잘 보십시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존심만 죽이면 돼요. 그리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더한 어떤 큰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한 것이 앞으로 나한테, 즉 남을 미워했던 그보다 더 괴롭고 더 어려웠던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밑받침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여기에 한정되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일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실천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자기 마음에 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솟아나면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5장 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짐이 아니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작이 무엇이냐면 시편 119편 32절 우리가 읽어봤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 마음에 여유를 주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오면 또 용서를 하게 해주실 마음을 넓혀주시면은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 그렇게 하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시 우리가 누구와 싸움을 한다든지 해서 속마음이 이렇게
안 좋다든지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그것을 용서하도록 하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반항을 하게 되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은 기분도 좋고 영혼도 찬송을 하게 되고 모든 일이 순리대로,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잘 풀어지지 않죠. 빛으로 비추면은 모든 것이 잘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결과와 효험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이 세상을 지혜롭게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용서도 되었고 용서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 믿음은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없이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원한다든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공중에 뜬 구름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변의 우리의 삶에서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력도 없이, 아무런 말씀의 믿음도 없이, 내가 이것을 원한다 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거짓 믿음도 안 통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좋다 해서 내 마음속으로 믿음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닌데 좋다 해서 그것이 좋아지느냐 하면 그 좋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다른 세계를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또한 보다 높고 나은 세계를 향한 성향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무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믿음을 넓혀주는 영적 무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은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같이 큰 것이 없고 보물이 없어요. 믿음은 승리의 근본이요 또 세상을 이기는 도구이며 영적인 갑옷이요 크나큰 무기 곧 성령으로 된 무기입니다. 능력과 원리를 다 갖춘 성령으로 된 무기입니다. 거듭난 자는 영으로 난 자는 영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요 해서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요. 계세요. 그 안에서 무기가 무진장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역사하며 세상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부터 철수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며 세상이 우리를 뒤엎고 정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타락한 본성의 일부가 남아있고 우리 속에 죄의 힘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겨서 타락한 본성들을 더욱 청소시키고 치워버리고
죄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 세상의 불평과 아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또 믿음은 복음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거하는 자마다 더 크고 은혜로우신 성령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더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할 수 있게, 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이 믿음이? 또 믿음은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며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이란 전지전능한 능력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은 참 전지전능합니다. 천지를 창조했고 사람도 만들었고 이 하늘과 땅과 천지 이 모든 만물 별들도 만들었고 모든 것을 말씀이 만들었어요. 무엇이? 말씀이. 어떤 체질이나 어떤 원료가 따로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로 만들었어요. 말씀은 천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말씀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있고 그 말씀 안에 성령님이 들어 계셔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참된 정복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세상에는 주로 모든 욕심이 여기에서 출발돼서 나와요. 세 가지 속에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간 굶으셨을 때 세 가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로 가는 우리의 노정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이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또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33절 끝절 보세요.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어요? 골고다 나무 위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써 큰 모든 수모와 고통과 그 못 박히는 또 창에 찔리는 이러한 아픔을 겪었어도 그대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기원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세상에서 달려드는 이 세 가지 욕심 다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이길 수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 하나가 이겨지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겨지고 점진적으로 이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은 힘든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는 것은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그 지배 아래 두었다. 이겨서 지배 아래 두었다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육신, 이 죄 많은 육신을 짊어지고 사니까 이 타락한 본성이 일부 남아있고 죄의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야 하고 또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자의 영혼과 경건함과 구원 그리고 축복에 대한 맹렬한 대적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 나온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이 구세주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자기 몸을 주셨으면 몸만 주셔서 우리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원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몸을 주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으니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랑을 주셨으니 죄의 용서함과 사랑을 주셨으니 그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복되시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여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어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다시 태어나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중생하게 했다. 신생하게 했다.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 희망도 없고 낭만뿐이잖아요. 내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걱정뿐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한다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말씀의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속에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거할 장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14장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궁궐들이 많으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래서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는가요? 세상적인 아파트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주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비할까요? 로마서 1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 있을 곳입니다. 이곳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로 마련하시고 짓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짓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믿는 자가 지키고 또 행함으로써 죄를 멀리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지잖아요. 즉 성령님 안에서 의가 넓어지고 화평이 넓어지고 희락이 넓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키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욱 의로워지고 더욱 평화를 누리고 더욱 희락을 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행복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행해야만 우리의 집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더 넓혀주셔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있는 자들을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이 세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영과 그 성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의 그 개종자들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부여합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세상을 정복하며 가장 순수하고 평화로우며 복되고 영원한 세상을 얻는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역적인 이 세상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과 다툼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세상의 길이나 기질과 본질과는 정반대의 거룩한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이 전달되어지고 퍼지는 데 있어서 세상 영의 능력을 능가하며 또한 이에 거슬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분의 나라가 아니었고 또한 지금도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은 이 세상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믿는 자는 구원받을 모든 무리들이 믿는 그 자기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또한 만일 무리들이 믿지 않는 무리들이 이생뿐이라면 그들은 천국에 가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든지 살아야 한다. 살고 싶다. 끝까지 죽어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의 공격과 시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자신의 화살로 자신을 죽이며 자신의 무기로 자신을 겨냥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반대와 대적과 핍박은 우리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무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영원한 세계에 이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악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잖아요. 또 그 반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찾게 해서 성경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들은 각계각층의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맞이하는 영웅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는 이후에 맞이할 내세가 없으므로 슬퍼하는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다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한 예민한 영적인 감각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서 살아나갑니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쉬운 것이라 힘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지킬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이 영혼 속에서 샘솟는 것을 압니다.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미운 일을 행하는 것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더 쉽고 더 좋은 것임을 압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이 전지전능함으로 누구든지 참으로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면 그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힘이 되어서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으나 듣고 또 듣다 보니 거듭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또 주님만 사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